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새롭게 우리들이 이 시대 새로운 늘 듣는 성경 본문이지만 새롭게 내게 부딪히는 그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알아요? 올림픽 종목 중에 뭐 많은 종목이 있죠. 레슬링도 있고 또 복싱도 있고 유도도 있고 또 하계 올림픽에는 쇼트트랙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과는 다르게 30년 넘게 양궁 알죠? 양궁? 활 쏘는 거. 양궁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계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레슬링이나 복싱 또 뭐 쇼트트랙 유도 이런 연맹과는 다르게 양궁 연맹에는 파벌 싸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라인이나 또 인맥 그런 영향 없이 좋은 선수들을 선출해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자리를 30년 가까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마다 우리의 지도자상이 조금씩 다른데 달라지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청사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상이라면 어떤 지도자를 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를 원한다고 합니다. 초심이 변하지 않는 지도자를 꼽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와 역대기에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열왕기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 나오는 많은 유대 왕들, 이 남유다죠. 이 유대 왕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처음부터 악을 행하였대요. 그런데 유다 왕들에게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중에 가서 후반부에 가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똑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있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역대하 32장 25절 역대하 3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 많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진노가 그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이래 합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한 명의 선지자가, 한 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왕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지방, 모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심이 변하지 않는 좋은 제자, 초심이 변하지 않는 이 좋은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심이 변하지 않는 좋은 제자란 현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심이 변하지 않는
좋은 제자란 현장을 가는 사람이 좋은 제자입니다. 특별히 현장을 간다는 말은 내가 내 다리로 어느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은요, 내가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이 현장에 내 마음이 가는 사람. 사실 요즘은 많이 놓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죠. 우리가 현장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야 현장 가자. 어디 갔다 왔나? 어디 갔다 왔노? 현장 갔다 왔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많이 했죠. 그리고 저 사람 완전 사람 완전 복음이네. 이런 말 하기 이전에 야, 저 사람 완전 현장파네. 저 사람 완전 현장파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 완전 복음이네. 이런 말은 간혹 하는데 야, 저 사람 완전 현장파네. 이런 말은 안 해요. 현장파가 사라졌는데 복음적이다? 이거는 좀 어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말했었던 현장이라는 단어 속에서 내재된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장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현장이라는 단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잡혀있는 불신 6가지 상태, 이 불신 6가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이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이 영적 배경 속에 잡혀있는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김모모 씨 만나고 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내가 저기 상인동에, 오늘 내가 덕포에 있는, 누구 어디에 있는 그 현장 갔다 왔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자꾸 인생이 안 풀립니까?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 행복이, 참 안식이, 참 평안이 없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인생이 안 풀려. 내가 뭘 잘못했나? 답답해. 그래서 심지어는요, 묘자리도 옮기잖아요. 내가 죽은 조상한테 제사를 좀 성의 없이 지냈나 싶어서 제사도 나름대로 성의 있고 막 지내고 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인생이 잘 풀려서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잘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몸부림을 칩니다. 나름대로. 그 몸부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이 우상숭배, 여러분 정신문제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정신문제가 옵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돌아쁘겠다. 와, 내 돌아쁘겠다. 왜? 스트레스 받아갖고 내 돌아쁘겠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왜 돌아쁘겠느냐? 우상숭배로 인한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완전히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정신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결과, 정신문제의 결과 또 뭐가 오죠? 육신의 문제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 만난 40대 초반의 여자분인데요. 고향이 저 어디래요. 그런데 이분이 산업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회사에서 이제 퇴근을 하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그만 이렇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뇌를 크게 다치고 하반신 마비까지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누구 도움 없이는 이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는 밖에 다니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뇌를 크게 다쳐서 또 정신도 이렇게 온전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신지 오래 전부터, 이분이 교통사고 나기 전부터 병원에 있었대요. 이분은 그래서 쪽방 같은데, 조그만한 쪽방 같은데 혼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직 먹지 않은 밥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밥도 한 숟갈도 안 뜨는 그대로 밥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밥상은 누가 차려준 거냐고, 그러니까는 결혼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남동생이 이렇게 차려놓고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은 어디서 사냐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되게 막 방어적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왜요? 이러는데, 그러면서 작은 말로 제게 하는 말이, 동생이 한 번씩 오면 때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밥상 보니까 또 밥을 한 숟갈도 안 떴더라고요. 또 오면은 또 한 대 맞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편 32편 10절에 보면, 시편 32편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악인이란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자범죄 개념으로 악인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사단에게 속한 자, 원죄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사단에 속한 자, 하나님 떠난 원죄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왜 슬픔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 했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로 평생을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내세 문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죽어서. 그리고 이 사단과 재앙과 이 지옥 배경에서 내 한 목숨 끝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후대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함정과 창세기 6장의 올무와 또 창세기 11장 그 틀에 못 잡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 이것이 바로 우리는 현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사단은요, 전 세계를 재앙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교회가 이 현장을 놓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현장을 놓칩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현장을 놓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변질시켜 그래서 현장을 놓치게 만듭니까? 물론 맞죠. 하지만 이거는 결과고 과정을 보자는 겁니다. 과정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과정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복음을 약화시킨다? 물론 맞죠.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 그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개인을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을 공격하는 것도 3, 6, 11로 이렇게 공격하지만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요. 3, 6, 11로 공격합니다. 참 안타깝고 참 왜 저럴까? 나도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동기 목사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총회가 있죠. 노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 이제 지방마다 시작되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제 차를 바꿔달라 그랬대요. 목사님이 사역 다니고 하는데 차가 이렇게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하면 바꿔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래.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몇 명 안 돼요. 20명도 안 돼.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목사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렇게 막 하는데, 근데 그런 교회가요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대구에 있는 친구도 얼마 전에 얘기하는데 이런 비슷한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자꾸 밖으로 돌아다녀. 성도들을 안 돌본대. 아니, 목사님이 전도 성교 때문에 밖으로 다녀야 될 수도 있지. 왜 그러냐. 근데 성도가 반 이상이 나갔대. 그런데도 안 돌봐준대. 그러니까, 왜 그러지? 그러면 반 이상 나왔으면 목사님이 목회를 좀 하셔야 될 건데. 여러분, 참 이게,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생각이 들어요. 지연. 우리가 현장이 죽고 간다. 현장이 죽는다. 이 말이 결국은 현장에 이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현장이 죽어간다, 현장이 방치됐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현장이 왜 죽어갈까요? 현장에 왜 시스템이 없을까요? 성도들이 힘을 잃으니까.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단은 교회 안에서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의 함정과 창세기 6장 올무, 창세기 11장의 틀, 여기에 붙잡힌 바 되게 해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키고 또 분열케 해서 결국은 현장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유대왕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도 조금 전 우리가 읽었지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교만하여지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니까 진노가 히스기야 왕에게만이 아니라 유대 온 민족과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함정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의 함정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3장의 함정이라는 말은요,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속입니다. 창세기 6장의 올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올무라는 말은요, 함정에 빠지고 나면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이것이 올무고요. 창세기 11장의 틀이라는 말은 묶인 채로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앞서 있는 지도자들을요, 사단은 속입니다. 뭘로? 세상 것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묶이게 합니다. 결국은 그 안에 머물게 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단은요, 결국은 그 한 지역에 현장의 시스템을 다 놓치게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진노가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그 결과 성도들은요, 함정과 올무와 틀에 잡혀있는
그 함정과 올무와 틀에 잡혀 있으면 그 결과 성도는요, 현장을 놓치게 됩니다. 왜 현장을 놓치게 됩니까?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 느끼지만, 야, 진짜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구나.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도 하는구나.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학자이시고, 또 이제, 우리 한국에 말하면 다 아는 그 총회 신학, 다 아는 학교의 목회자로 인도받고 계시는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 했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자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성도는 교회 영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절대 전도하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을 모르나? 현장의 맛을 못 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무엇입니까? 교인 만드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인류가 처음 시작된 이후로 지구상에 살다 간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어디까지 이 세상에 살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간 인생들이 얼마나 될까? 지구상에 살다가 간 인구를 가장 근접하게 추산한 수치가 1000억 명이라고 합니다. 1000억 명. 지금 우리는 90억 정도 되죠. 여태까지 살고 간 인생의 수가 한 1000억 명 된대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온 인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사람, 앞으로 올 사람도 온 인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지금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영적 고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잠시 제가 청년 때 천안에서 일을 할 때 있었거든요. 그때 일을 마치고 회식을 하러 가는데 어디를 갔냐면 보신탕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제가 마마보이도 아닌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하고 지금 보신탕 먹으러 가는데 그때 여름이었거든. 내 개고기 먹어도 되나? 괜찮겠나? 그러니까 그때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짧게 한숨을 쭉 치면서 아이고 막 안 괜찮겠나? 막 먹어라. 저희 집에는요 개고기만 먹으면 안 졸림만 생겼거든. 진짜 안 졸림만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고기 절대 안 먹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숨어서 개고기 한번 먹다가 그날 되면 꼭 며칠 뒤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그랬거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금 불안해도 아이고 이제 막 괜찮겠나 안 괜찮겠나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개구리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한 번씩 이렇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보신탕 집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 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이사야서 6장은요,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 이사야가 한탄하듯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길을 막아버리는 현장에서 내가 언제까지 전도해야 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에 한탄을 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하시죠. 현장에 내가 구원 주기로 예비해 놓은 자가 있다. 하지만 그 예비해 놓은 자, 주여 주여 하는 그 10분의 1도 결국 항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내가 이 시대에 남겨놓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3절에 거룩한 씨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씨란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씨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언약을 가지고, 그죠?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언약이 바로 거룩한 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생의 목적, 내 삶의 우선순위, 인생 미션, 이 인생 미션이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루터기라는 사실입니다. 인생 미션이 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런 제자를 거제 지역에 숨겨놨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후에 이제 다민족 예배를 인도받습니다. 우리 스리랑카 차나카 시 그 가정 다민족 예배로 인도받습니다. 저는 이 다민족 예배 한 가정을 시작은 하지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 이 한 가정을 통해 또 많은 일꾼들을, 또 제자들을, 또 예비된 자들을 준비해 놓은 걸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또 차나카시 가정 가문의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다. 이 만들다라는 말은요, 포이에마라는 말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대. 어떻게?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선한 일은요,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말로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신 그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신 그 일을 가지고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창세 전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작품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 영업사원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10분의 1도 아닌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작품, 그루터기, 렘넌트로 하나님의 작품, 그루터기,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젊은 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덕목을 얘기하면 초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초심이 변하지 않는 지도자. 북이스라엘을 소개할 때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왕을 소개할 때 역대상에서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유대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정직하였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뒤에 가면요, 그들도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가 정직하고 교만하였지만 그 히스기야 왕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또 예루살렘 온 지역에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거는요, 그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초심이 변하는 건 그 한 사람의 초심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이 현장에 완전히 장악되는 겁니다. 흑암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장이라 하는 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영적 배경 속에서 불신 6가지 상태, 그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현장 또한 3, 6, 11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단은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교회 시대나 지금 현대교회 시대나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고 그 결과 3, 6, 11에 완전 그 함정에 빠져드는 겁니다. 함정에 속는 거예요. 그 함정에 속으니까 올무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묶이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힘이 빠져요.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현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현장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라고 얘기를 안 한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내 교인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자기가 속에 그런 게 있겠지. 전도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전도가 교인 만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 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뭐 제가 아직 어리지만 그때는 더 어렸죠. 그때 누가 혹시 저한테 물으면 니 전도자 할래? 목회자 할래? 이래 물으면 저는 전도자 한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좀 전도자 하면 뭔가 좀 에너지가 있어 보이고 좀 젊어 보이고 조금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목회자 하니까 왠지 좀 노땅겁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저에게 당신은 전도자 할래? 목회자 할래? 그러면 저는 목회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자였습니까? 목회자였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요,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를 또 디도를 많은 주의 종도를 세워나간 목회자였습니다. 결국은 전도자를 키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입니다. 오늘 제목은 전 세계 재앙의 이유입니다. 전 세계 재앙의 이유입니다. 전 세계 재앙을 막는 길은요, 나 한 사람이 현장을 아는 좋은 제자가 되는 길이 전 세계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계 재앙을 막는 길은 나 한 사람이 현장을 아는 좋은 목회자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를 좋은 목회자로 세워나가야 돼요. 제가 좋은 목회자 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인도받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좋은 목회자를 세우는 거는요, 성도분들의 기도고 성도분들의 배경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정말 현장과 멀어지지 않는, 오늘 우리 오지은 사모 대표기도 하다가 이제 차낙하 한 가정 이제 예배 드린다 하니까 그때 울음이 빵 터졌잖아요. 만일은 아니죠.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렇게 되죠. 우리가 1000명 모이고 10,000명 성도가 모인다. 한 명 가정이 등록한다. 울겠습니까? 그때 가서도 울어야 돼요. 맞죠? 그 한 영혼을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초심이 변하지 않는, 그러기 위해 현장과 멀어지지 않는 제자 되시고 전도자 되시고 목회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흐름의 역사를 봐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전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근본을 놓치고 주신 인생 미션을 놓치고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잡혀 속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현장을 아는 좋은 제자로 세워지는 가운데 정말 지역에 현장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그 현장의 시스템을 통해 237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잘 전달해 나가는 초심을 잃지 않는 정말 지도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